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1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가는 여호와죠.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이 너가 아니냐 이겁니다. 너, 내가 아니냐.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 내가. 1절을 보십시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 이름이 나오죠. 로스, 메섹, 두발 왕, 곧 곡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곡 땅은 이 마게도니아 쪽, 이스라엘로 보면은 북쪽이에요. 우에 좌북쪽에, 북쪽에. 그리고 이 곡이라는 것은 이제 왕입니다. 그쪽에 있는 왕. 그래서 이 곡을 17절에 보니까 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곡에게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리라 이제 이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북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북방에 있는 마곡의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다. 이것을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 때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이제 사게 되는 거고 맹렬한 노여움을 펼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북방의 그 마곡 땅에 있는 그 왕들,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 방법이 뭐냐? 19절 중반에 보니까 그날에 큰 지진이 그랬습니다. 지진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한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20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것은 천지창조 몇째 날 창조한 건가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천지창조 몇째 날 창조했죠? 네, 다섯째 날이죠. 물고기 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과 짐승은 몇째 날 창조했습니까?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큰 지진을 일으키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곡 땅, 북방에서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 북방에서 온 이 연합군들을 이렇게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겠다는 걸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칼을 보낸다는 겁니다. 칼. 이 칼을 보내서 어떻게 할 건가?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 형제는 북방 마곡 땅에서 온 연합군들을 얘기해요. 연합군들. 다시계에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게 만들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도 평안할 때 모압, 암몬, 세일 상거민들이 이 남유다를 침입을 하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레이 사람 야하시야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이 전쟁은 나 여호와께 있다. 너희들은 가만히 항우를 지어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 야하시알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고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순종을 하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복병이 나타나요. 천사입니다. 복병이 나타나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한패, 세일산 거민이 한패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세일산 거민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을 또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다 죽게 만듭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곡 땅에서 북방에서 온 저 연합군들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서로 칼로 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심판할 건가? 22절 보세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그랬습니다.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22절은 10가지 재앙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전염병을 내리게 되죠. 그게 악성종기예요. 가축이 다 죽고 악성종기, 우박이 막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악성종기가 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애굽 전역에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여기 우박덩이가 있죠. 우박덩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파리재앙 때인데요. 파리재앙.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경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그 마곡 땅 북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 이런 일을 할까? 23절. 이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악이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겠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훈적인 그런 모습으로 늘 인도하셨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이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종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이렇게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 영적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나옵니다. 근데 큰 용이 옛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옛뱀은 마귀랍니다. 또 사단이라고도 지금 말합니다. 이 부분이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옛뱀과 마귀는 육이 있죠, 육. 그 다음에 마귀와 사단은 육이 없죠. 그런데 다 동격이에요. 동격.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육이 없는 마귀 사단이 육이 있는 용, 옛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영의 존재가 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이용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따라서 마귀나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육을 가진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왕도 알고 보면은 사단이 바벨론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두로 나라의 왕, 겉으로는 두로 나라 왕인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육을 가진 두로 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마귀가 육이 없는 이 영체가 보이는 육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마곡 땅의 왕들이 나오죠. 곡.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렇게 육입니다. 육.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마곡 땅의 곡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는 것, 또 영의 존재가 운행하는 걸 보니까 육을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세계 지배를 받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쉽게 이해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 마곡 땅에 있는 연합군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귀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구약성경 99쪽. 자,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겉으로는 10가지 재앙, 겉으로는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애굽 전역에 재앙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한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 신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는 그 목적이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예수님이 땅에 들리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딱 두 세계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성령이 주관하게 되고 사망의 세계는 사단이 주관하게 됩니다. 이 둘 중 하나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느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단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냐, 사단의 열매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곡당의 연합 세력들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을.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나오죠. 결국에는 유황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짐승 그랬어요. 짐승.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짐승에게 사단의 모든 권한을 줘요. 그 짐승이 누구냐? 왕들이에요. 바벨론 왕, 두로 왕, 이 마곡당에 있는 이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직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도, 사단에게 쓰임받은 자들도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거짓 선지자도 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부터 쓰임받은 그러한 것으로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잘 보이질 않죠.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잘 분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요한계시록에는 참 많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악한 원수마귀, 그리고 원수마귀로부터 쓰임받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행동 하나하나, 누가 어떤 일,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사람이 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의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누구 지배를 받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사단의 지배를 받을까? 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연합군들 반드시 심판하겠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겠다. 영의 세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말세에 정말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어서 봐야 될 때예요. 정말 지금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이 여기저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일명 인정사정 없다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무리 그때 돌이켜도 이제는 늦었어요. 그래서 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노여움 속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의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런데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회복시킨 그 땅,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을 별도로 한쪽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다 구별해놓고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투게더 함께 있어요. 함께. 영역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하는 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기에서 동일한 고난을 지금 받아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선을 그어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보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서로 자기네들 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요. 골짜기가 없어지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구별돼 가지고 안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등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장소를 가리지 않죠. 사단은 어디든지 간에 역사합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새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찌 보면 잘 사는 사람도 그래서 잘 살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다가 예수 믿으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새롭게 되는 과정이에요. 새롭게 받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단도 지금 함께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전염병,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전염병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 보면, 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따라서 이 전염병이 오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같이 다 고난받아요. 같이.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자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소리가 없어요. 전부 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곡이 침입하면, 악의 세력에 침입하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침입하면 대상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은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세력은 악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 애굽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고난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홍해 속에서 애국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후미가 뒤에 중간쯤 갔어요. 그때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홍해 속에서 믿는 자와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와 구별하지 않는 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만 물속에 다 빠져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물이 합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보니까 고난은 같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겠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우선 지진 보세요.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도 지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렇죠?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갈수록 지진은 더 커져간다.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임박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 여기 보니까 산이 없어져 버린다. 산이 없어진대.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점점 앞으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지진보다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같이 받고 있다. 같이 받고 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지만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랬습니다. 우박.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우박이 있죠. 이 우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한 달란트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kg에 60kg. 60kg. 그러면 이 중국의 키로하고 약간 중국 50kg. 이게 키로수를 한번 보세요. 60kg를 우리가 들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그냥 쉽게 해서 하늘에서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100m 위에 하늘에서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몇 킬로나 되려나 모르겠네. 그건 과학자들이나 계산해 달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한 1000km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km, 2km에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60km의 우박이. 그게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맞았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도 없어요. 이 우박도 갈수록 커진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비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잖아요. 문제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센, 더 무서운, 더 두려운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잘 거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라.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앞일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이나 했나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갈수록 커진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말세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갈라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를 믿으시오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갈라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각자 아마 아침에 여러 가지 묵상을 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마음이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은 다 받는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을 다 받는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잘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고난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 고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고 힘 얻으시고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